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또 새로운 하루를 열왕기상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 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분우의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다. 여로보암은 또 여러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갖고 좌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이 원인이 되고 또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단초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또한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여로보암은 도성으로 세겜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곳에서 나라를 통치하다가 분우엘이라고 하는 성을 따로 세워서 그곳으로 도성을 옮기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 수도까지 옮깁니다. 정말 대단한 열심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여로보암의 마음에 불현듯 만에 하나라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옮겨가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의 이 생각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오고 가다가 혹시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 염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에서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북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의 마음이 행여라도 자신에게 등을 지게 되면 자신의 목숨도 또 자신의 권력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거예요. 이에 여로보암은 여러 계획을 모색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궁리를 하다 이렇게 번역해 두었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누군가와 의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혼자서 무엇인가 계획을 스스로 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논의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단어는 앞에서 우리가 함께 본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과 또한 친구들과 의논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여로보암도 르호보암처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이 상황을 놓고 같이 논의하고 또한 조언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어리석은 르호보암처럼 지혜롭지 못한 조언을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며 그 금송아지를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의 이 말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들의 신으로 숭배한 사건이 또다시 세월이 지나 재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2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의 남쪽인 베델과 또 이스라엘의 북쪽인 단에 놓여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으로 더 이상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여로보암은 우상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게 되고, 또한 이것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한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습니다. 사실 예배 처소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어야 하는데 여로보암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곳, 높은 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산당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들을 임명하게 돼요. 개역 개정에서는 보통 백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 백성 또는 보통 백성이라는 그 뜻은 백성들 중에 말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자손 중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은 제사장이 되기에도 가당치 않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1장을 보면 여로보암은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박탈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남유다로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신을 거기서 지속하게 되지요.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여로보암의 이런 식의 종교 정책이 올바르지 않다면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원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마음대로 세운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로보암은 절기를 마음대로 변경하여서 만듭니다. 절기는 원래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시간이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편의에 따라 그 날짜들을 변경합니다. 사실 시간을 구별함은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하기 위함인데, 여로보암은 임의대로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시간인 절기를 바꾸어서 그 절기에 따라 예배를 드리게 하지요. 결국 여로보암은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 자기 스스로 정한 그 곳에서 자신이 정한 날에 자신이 정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대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꾸며놓고 그곳에서 그냥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 자신이 염려했던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실은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월요일의 말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처럼 아무리 보잘것없는 조건과 또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후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만약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함께 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조로 여로보암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이후에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신다고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불현듯 찾아온 두려움과 또 불안 때문에 결국 이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과거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그 과거의 시간들과 과정들을 잊어버립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할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의 문제만을 바라보니 그는 겁에 질렸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국 새 왕조가 아닌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과거를 잊고 오늘 맞이하게 되는 현재의 문제는 늘 언제나 너무나도 커 보이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이 내가 맞는 첫 번째 일처럼 처음 겪는 경우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맥락을 읽지 않고 해석하려는 지금의 우리가 맞이한 어려움은 감당하지 못할 무지막지하게 큰 괴물처럼 과장되어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현재의 문제를 풀어갈 방법들을 사람들과 논의하여서 수단과 또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길을 찾고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듯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 역시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하는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도의 신앙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바심입니다. 무엇인가에 쫓기듯 내가 내몰리는 것 같을 때 그때 멈춰서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자리를 잡고 앉다라고 하는 뜻의 좌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근데 이 글자의 한자를 보면 앉을 좌에 정할 정자를 씁니다. 여기서 앉을 좌의 그 한자를 잘 파자해서 보면 흙토 위에 사람 인자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즉, 내 자신이 마땅히 존재해야 할, 있어야 할 그 땅 위에서 내 자신을 제3자의 인간으로 마주하는 일이 바로 앉을 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할 정은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간머리가 있고 또 그 아래에 바를 정자가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정은 우주의 변하지 않은 원칙 또는 진리, 또 다른 의미로는 나의 고유한 임무를 가리킵니다. 즉, 내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임무를 찾기 위해서 정해진 곳에 머무는 것이 바로 정할정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를 우리식으로 기독교식으로 해석하자면 좌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마주함으로 내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임무, 즉 소명을 찾는 것이 곧 좌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좌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었고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불순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이 불안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 대부분 불순종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그곳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즉, 평안이 없는 상태가 있는 것이죠. 평안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에 평안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평안이 없으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게 되고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불안과 두려움
또한 조바심에 떠밀려서 그가 있어야 할 마땅한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임무를 어떤 식으로 또한 어떤 방법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찾아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결국 이후로 기록되는 열왕기 말씀에 있어서 모든 악한 왕의 본보기로 바로 여로보암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와 같은 여로보암의 왕조를 세울 수 있는 여로보암은 좌정하지 못함으로 결국 악한 왕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언어 유희로 워드프레이로 말하자면 다급하다고 다 급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를 몰아세우는 다급한 일들과 긴급한 듯 보이는 일들이 모두 그렇게 시급한 일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조바심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조바심이 생긴다면 지금 좌정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그런 버튼이 눌린 것으로 여겨도 되는 것이죠. 다시 또 하루를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눈을 떠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또한 책임과 의무 가운데 분주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좌정하는 신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은 여로보암이 불안과 두려움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좌정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일들과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할 땅 위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부여된 임무요 소망을 하나님의 방식과 법으로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좌정해 계신 하나님 앞에 좌정하여 살아가는 차분하고 침착한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